부처님께서 이렇게 아기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들고 서 있는 그림, 연꽃 6개를 지나서 걷고 7번째 발자국 앞에서 손가락을 들면서 서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연꽃은 뭐냐면 육도윤회를 다 벗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도윤회를 다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손가락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 하늘과 땅 아래, 하늘 위와 하늘 땅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삼계계고, 이 삼계의 모든 고통을 내가 능히 편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건 부처님 본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 오직 부처님의 법만이 이 세상을 편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죠. 유년 시절을 보내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히만 놔두면, 집에 가만히만 놔두면 인도 전역을 통치할 훌륭한 왕이 된대.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되지만 집에 가만 냅두면 인도 전역을 통치할 훌륭한 왕이 된대. 그러면 출가를 안 하려고, 안 시키려고 막 노력을 시키겠죠.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시켜요, 태자에게. 각종 시녀들을 붙여주고, 인도 기후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인도도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국가는 기온차가 우리나라처럼 봄, 가을, 여름, 겨울 뭐 이렇게 나는 것처럼 한 3번 정도 기후가 바뀝니다. 그래서 봄, 가을 정도 날씨에 지낼 수 있는 궁전 하나와 여름에 지낼 수 있는 궁전 하나,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전 하나를 지어서 궁전 3개를 지어놓고 부처님은 호화로운 생활을 시켜요. 근데 부처님께서 나가서 이제 농경지에서 보시죠. 4가지 문에서 4가지의 다른 사람들을 보십니다.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수행자만 굉장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시중에게 물으니까 저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수행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가하려고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의 아버지가 긋고 말리죠. 결혼도 시키고. 근데 부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4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면 내가 출가를 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나한테 4가지 소원만 들어주시면 내가 출가를 안 하겠다. 무엇이 4가지냐라고 물으니까 죽지 않게 해달라, 병들지 않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4가지의 소원만 들어주시면 내가 아버님 말씀을 듣고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정반왕이 말려요, 부처님을. 부처님 출가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 끝에 이제 몰래 마부 찬타를 데리고 성벽을 넘어서 새벽에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고 난 뒤에 부처님은 부처님 본래 자체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처음에 찾아다니세요. 처음에 스승을 찾아다녀서 우타카 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라는 무색계 사선 중에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를 깨달은 스승 2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2명이 깨달은 경지까지 단박에 깨달으세요. 그 경지를 깨닫고 나자 그 우타카 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 집단의 지도자 우두머리들이 부처님께 다 같이 얘기를 해요. 어디 가지 말고 나와 같이 교주가 되어서 이 교단을 다스리자, 이끌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이 깨달음 안에는 나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최상의 이게 높은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염호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떠나가고 난 뒤에 어떤 수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인도 전역에 가장 유행시 되던 수행이 고행이었습니다. 수행자들은 고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거의
박혀 있을 정도로 많은 수행자들이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년간 고행을 시작하시죠. 무슨 대표적인 고행으로는 이제 숨을 참는 고행과 음식을 적게 먹는 고행이 있습니다. 숨을 참는 고행은 큰 칼을 든 병사가 내 몸을 갈기갈기 찍는 정도까지 숨을 참아 보았다라고 하고, 적은 음식을 먹는 고행에서는 몸을 살피려 이렇게 쓰니까 영양분이 없어서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다 바스러져 나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백가죽을 만지니 등가죽이 만져지고 등가죽을 만지니 백가죽이 만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많이 고행을 하시고 생각을 하십니다. 과거에, 현재 혹은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지금의 나보다 고행을 더 많이 한 수행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렸을 때 농경제에서 잠깐 그 선정에 들었을 때 초선에 들었던 것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행을 하는 것이 옳게 수행하는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중도를 깨달으세요. 여기서 중도라는 게 뭐냐면, 그 부처님 출가 전의 생활, 감각적 쾌락에 은닉하거나 육체적 고통을 지속하는 그것만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도를 깨치시고 나서 몸을 추스리려고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공양을 받으시죠. 수자따에게 우유죽을 공양을 받고 이제 성도를 이루게 되십니다. 그 막 성도를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제가 오늘 법회를 하면서 성도제일 법회인데 저 스님 성도제일 법회인데 왜 저기 신중단에 예불을 할까?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성도제일은 특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후에 사실 설법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일반 우리 대중들에게 부처님 깨달으신 바를 전해주지 않으시려고 해요. 가래가 넘치는 욕심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내용을 말해 주어봐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 신중에 있는 재석천들이 가서 부처님께 설득을 해요. 부처님, 제발 설법을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알아듣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는 연꽃에 대한 3가지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연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꽃은 뿌리는 어디 있죠? 뿌리는 진흙에 있죠. 뿌리는 진흙에 있고, 연꽃이 이렇게 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되는데, 어떤 연꽃은 물 안에 피는 연꽃이 있고, 어떤 연꽃은 수면 가까이 피는 연꽃이 있고, 어떤 연꽃은 수면을 넘어서 햇살 가까이 피는 연꽃이 있어요. 이 3가지 연꽃을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이 가래에 쌓여져 있는 인간이라도 어떤 사람은 물 속에, 그 가래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래와 가까이, 깨달음과 가까이 있고, 이런 것이 다르구나. 그러면 내가 설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설법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재석천이 안 말렸으면, 부처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도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하게 되죠. 쿠시나가라의 그 쌍사리수 나무 밑에서 열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쌍림 열반상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훈을 잠시 읽어드리고 우리가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유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난다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슬퍼하는 안한다를 부처님께서 말리시면서 그만하여라 안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안한다여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안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한다여 그런데 아마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안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게 우리가 그 여마미소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내보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는 조금 어떤 이슈가 많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했던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쪽 발이 법과 율을 가리킨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아 너희들이 수행 정진해라 라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진지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내가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부처님께서 계와 율을 스승으로 삼고 계와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어떤 우리들이 계속 우리를 갈망하고 이제 닦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닦아 나가고 좀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는 장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변행혹이라고 하고 초기불교에서 변행혹이라고 하고 7가지의 잘못된 견해다라고 해서 7견이라고 불립니다. 그 7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수행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옳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7견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견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는 견해. 그래서 이것은 뭐 선악이나 인과, 윤리를 부정하는 것.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건 괜찮아. 이건 해도 돼.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연이에요. 아자, 불교에서 아자가 나오면 다 나자입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느끼는 생각. 그리고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독단적으로 존속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불교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불교적인 수행을 하게 되면 더 부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상이 더 짙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예전에 설일체 유부와 중관론자들 그 사이쯤에 푸드갈라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푸드갈라파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유식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아트만,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한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절에 많이 오고 절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생각이 좀 없어지고, 내가 난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좀 없어져야 되지만 그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갈무리 지어야 한다. 우리가 불교 수행자로서. 네 번째는 상견과 단견입니다. 상견은 이제 세간과 자아는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단견은 세간과 자아는 사후에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상견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단견이라는 건 뭐냐면 윤회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뭐 다시 태어나지 않아. 그냥 윤회를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견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도견입니다. 계도견은 잘못된 방법으로 불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계도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금치견이라고 하는데, 개금치견이라는 게 뭐냐면 탑을 돌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어떤 도를 이룰 수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개금치견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도견입니다. 그릇된 행위로 얻을 결과를 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 인과를 무시하고 수행해서 얻은 결과를 바르게 성취했다라고 얻는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얻는 결과를 내가 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참선을 많이 하다 보면 참선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건가 라고 막 이렇게 번쩍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은 의견입니다. 사실 이것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들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견해라고 해서 의견이라고 합니다. 의심을 할 때 어떤 것을 의심을 하느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 대승불교권에 있으니까 소승불교, 그러니까 초기불교를 폄하한다든지, 아니면 가나선이나 조사선이 어떤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온 것이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불교라는 것이 참 대단하게도 다른 종교는 들어오면서 그 나라의 어떤 세속적인 풍습을 무시하고 자기네 것들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불교는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다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만 산신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 불교가 나라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그리고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교상판석, 이제 교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이게 뭐 화엄종이든 법화종이든 이렇게 조계종이든 자기네 종파 안에서 우선시 제일 중요하게 갖고 가고 싶은 경전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교의 교리를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리한 이에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생각과 여러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 이것이 내가 배웠던 부처님의 그 아함경, 초기 불교에서 배웠던 옳은 불교는 아닌가,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적이 많았고, 여러 학자들도 사실 이것에 대해 뚜렷한 답을 못 내고 있고, 예전에 초기 불교와 가나선이라는 주제로
불교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낸 답이 뭐냐면 대승 불교든 가나선이든 뭐든 연기, 12연기,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혹은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나 안 맞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신심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우리 교사 스님한테 가서 물어본 적도 있고 하는데 교사 스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금선 스님의 생각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 대목에서 조금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 맞고 수행법이 맞는데도 내가 조금 생각이 모자라서 이것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7가지의 변행옥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불교는 뭐 공부를 계속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옳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계속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7가지 견해들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경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공부 나아가라 라고 한 마지막 유운에 맞게 수행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여법하게 수행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념하셨습니다.